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16절부터 23절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6절에서 23절입니다. 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석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격려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로마 군인들로부터 모욕과 희롱을 당하며 골고다로 가는 그 여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바로 앞절의 말씀에서는 빌라도가 예수님을 군중들의 요구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넘겨주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날카로운 금속이나 동물의 뼈 조각을 박은 그 가죽 채찍으로 사정없이 예수님이 채찍질을 당하였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매질한 이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을 궁전 안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그리고는 뜰 안에서 모든 군대를 모았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또한 병력이 면제되었기 때문에 아마 그 군인들 중에 유대인들은 없었다고 우리는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에 나오는 브라이도리온이라는 이 뜰은 원어로는 프라이토리온이라고 합니다. 로마 부대의 본부 그리고 사령부 또는 최고의 막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것을 마태복음에서는 관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수많은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예수님에게 자색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웁니다. 여기서 자색옷과 가시관은 어쩌면 신분을 나타내는 표식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자색옷은 그 당시 구하기 어렵고 아주 고급스러운 물건이었기에 주로 왕족들이 입고 다닌 것을 우리는 여러 말씀을 통해서 많이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처럼 귀한 옷을 로마 군인들이 또한 구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희롱하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아마 왕족 중 누군가가 입다 버린 것을 구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는 제목에 맞춰 조롱하기 위해 준비한 물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왕관을 상징하는 가시관을 씌웁니다. 이것 역시 자색옷을 입혔던 것과 동일하게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한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오른손에 갈대를 들게 하였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마치 일국의 왕의 근엄함을 상징하는 지휘봉처럼 보이기 위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격려하며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격려하다란 이 의미는 일반적으로 무난하는
안부를 묻는 그런 인사가 아니라 최고 주권자에게 경의를 표하는 의미로 사용된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본문에서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께 이처럼 극존칭으로 경의를 표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 또한 역설적인 의미로 더욱더 조롱하고 더 큰 모멸감을 주기 위해 사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갈대로 예수님의 머리를 치고 침을 뱉으며 조롱하였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지휘봉을 상징하는 그 갈대 막대기로 가시면류관을 쓰고 있는 예수님을 때렸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 엄청난 고통을 당한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침 뱉는 행위는 우리들 또한 알고 있듯이 사람을 경멸하고 모욕하는 상징적인 행위입니다. 그런 행동들을 하던 그들이 다시 무릎을 꿇고 절을 하는 것은 정상적인 행위가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어쩌면 요즘 말하는 사이코패스에게나 볼 수 있는 그런 행동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에게 희롱을 당한 예수님에게 희롱을 하고 그 로마 군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 자색 옷을 다시 벗기고 이전에 입던 옷을 입힙니다. 그리고는 예루살렘 성 밖 골고다 언덕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 밖으로 끌고 간 이유는 예루살렘 성은 유대인들에게 아주 거룩한 도시였습니다. 그곳에서는 사형 집행을 할 수 없도록 율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성 밖에 나온 예수님은 이미 지칠 대로 지친 몸이기에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더 이상 걸을 수 없었습니다. 아마 거의 탈진한 상태였을 것입니다. 예수님 혼자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가기에는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때 로마 군사는 지나가는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십자가를 지게 합니다. 군인들은 성벽에서 그리 멀지 않았던 곳인 골고다로 예수님을 끌고 갔습니다. 골고다는 해골의 장소라는 의미로 마치 사람의 두개골을 연상시키는 둥근 바위 언덕입니다. 그곳에 이르러 그들은 예수님께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받지 않으십니다. 몰약은 그 당시 포도주에 보다 좋은 향기와 그리고 맛을 내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포도주가 식초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사용되었다고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몰약을 탄 이 포도주를 예수님께 제공한 다른 의미는 포도주의 향기나 맛을 좋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포도주가 조금이나마 고통을 감소시키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몰약이 일종의 마취 성분을 포함하여 고통을 경감시키는 역할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포도주를 받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그 포도주를 또 받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성만찬 의식을 행하면서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고 하신 약속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 이것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으로부터 시작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순절 둘째 주일이 이제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 받으심을 함께 묵상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로마 군인에게 조롱당하며 십자가에 고난받으심을
마음 깊이 새겨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도 우리가 누리며 승리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둘째 주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경건한 삶이 되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교회와 교회 학교 각 부서를 위해 기도하시고 이 예천 땅의 복음화와 그리고 아프신 성도님들을 위한 기도와 해외에 계신 선교사님 그리고 나라와 민족과 세계 평화를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 각자의 개인 기도하실 때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